교회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점심 먹고 국수 삶아 먹고 전도회 회의하고, 그게 교회입니까? 물론 교회 하는 기능이, 기본적인 기능이 그게 맞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 전도회 회의하고 친교하고 기도하고 인원한 모든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선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도, 복음의 선교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해가지고 음식 사 먹고 친교하고 뭐 회의하고 돈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민족에게, 다른 이웃에게 우리가 몸으로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모든 것은 세상 단체보다도 못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꼭 그렇게 하세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은혜 받는 것도, 내가 모든 성도의 행위의 모든 것은 거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에서 내가 한다. 또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법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사업합니다. 돈 벌고 사업하고 공부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돈 벌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것도 전문적으로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 땅 위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오늘 고넬료 백부장 군인 장교 가정 오늘 소개하는데, 우리 가정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우리 가정의 존재 목적도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기르고 교육시키고 우리가 돈 벌고 열심히 살아가는 가정의 목적이 만약에 그짓하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데,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만 위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 가정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예수 믿을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면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가정의 목적이 안 믿는 불신자보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가정의 존재 목적은 우리 가정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선교를 하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러시아 나라를 지난 주간 돌아보고 왔는데, 러시아는 현존하는 세계 그 지도 위에 최고로 면적을 크게 가진 나라입니다. 러시아 국토가 지난 1991년도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모든 그 원하는 나라마다 전부 독립을 15나라를 독립을 시켜줬어요. 뭐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벨로루시 쭉 15나라를 그러면 독립시켜줘도 현재 러시아의 면적이 2200만 킬로, 중국이 960만 제곱킬로입니다. 미국이 930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그 큰 나라의 땅덩이보다 2배 반이 더 커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번에 제가 갔던 연해주 그 한 주인데, 연해주 제외하고 러시아 땅이 80배가 더 크다. 그
제가 갔던 연해주만 해도 우리나라 남북한의 면적보다 더 큰 그런 국토입니다. 근데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 푸른 울창한 숲이 가도 가도 끝이 없고 넓은 곡창지대, 무진장한 천연 지하자원, 말할 수 없는 그런 부국의 나라인데 지금은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해요. 근데 그 나라는 지금까지 외국의 지배를 한 번도 안 받아본 그런 유일한 국가입니다. 과거에 독일의 침공을 받았지만도 독일의 히틀러가 러시아 모스크바 치러 왔다가 패전하고 돌아가고, 과거 일본이 극동을 침공했지만도 뭐 그러다가 일본도 패망했던 거 우리는 잘 압니다. 러시아는 그 나라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우리 다른 시선으로 볼 게 뭐냐면은 그 나라 국어가 러시아 말이잖아요. 러시아 말인데 뭐 공항에서부터 모든 시내 간판이 영어라고는 없어요. 영어가 있으면 그도 어느 정도 우리가 다 국제 언어이기 때문에 다 뭐 읽고 알잖아요. 근데 전부 러시아 말입니다. 말도 전부 러시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눈과 귀가 입이 다 막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국제 언어인 영어와 국제 돈 달러를 안 쓰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자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러시아 이 말이, 우리는 세종대왕께서 우리 한글을 창제하실 때에 창제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백성이 나라에 글이 없어서 너무나 불편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자기의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글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 한글을 창제해서 백성에 반파하노니 부디 이글을 읽고 배워가지고 이글을 널리 쓰십시오. 그렇게 이제 한글 창제의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그렇게 안 해요. 러시아가 러시아 국어를 만든 목적이 참 놀라운 게요. 이 성경을 번역하려고 그 나라 말을 만들었대요. 전 이번에 처음 세계 어느 나라가 성경 번역하고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려고 그 나라 말을 만든 나라가 유일한 국가입니다. 러시아 말을 가만히 여러분 앞으로 자세히 보면 헬라 말 비슷해요. 헬라. 근데 헬라어에서 번역했는데 약 한 1300년 전에 번역했는데 그렇게 러시아 말이 자기 나라에서 그 아름답게 쓰고 있는 것을 제가 그러니까 그 나라가요 진짜 축복받은 나라. 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이 쭉 세계를 지배하다가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은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내중에는 서로마와 동로마로 갈려지가 쭉 계속되다가 로마가 망하고 나서 지금의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는 지금도 그 로마 그 반도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태리, 러시아 전부 유럽과 이 세계 나라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로마가 망하면서 현존하는 유럽 세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 러시아가 기독교를 굉장히 일찍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듣잖아요. 영국 성공회, 영국의 뭐 왕자가 결혼식하고 작년 영국 성공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텔레비로, 그리고 또 그 그리스 정교 그 말 많이 듣죠.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뭐 그 중동으로 아프리카 가보니까 그리스 정교회가 아주 많아. 히랍 정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가 오랜 전에 그 러시아 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이 기독교가 얼마나 꽃이 피고 무성했는지 하여튼 각 도시마다
모스크바나 상테브로스 로마 러시아 도시마다 중요한 도시마다 제일 좋은 위치에 우뚝 서 있는 게 전부 교회입니다. 우리 대구로 말하면은 대구 저 중앙통에 아주 큰 자리에 아주 러시아 교회가 그런 조각품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지붕은 이렇게 둥글게 해서 금으로 입히고 거기에 기독교 찬란한 조각 미술을 해서 지금도 찬란한 러시아 정교가 각 도시마다 각 지방마다 꽉 뻗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보면은 국가 행사할 때에 푸틴 대통령이 국가 대표로 서고는 그 옆에는 반드시 러시아 정교의 대주교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독교 행사로 하고, 그리고 얼마나 기독교가 부흥 발전했든지,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 것을 올바르게 이걸 쓰지 않으면 부패되는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가 얼마나 막 부흥되고 번창했든지 돈이 워낙 많아, 교회 돈이 많아가지고 헌금이 많아가지고 이 주교들이 말이죠. 요사이 말하면 교회 지도자, 이 목사, 신부 이런 사람들이 그 돈을 막 자꾸 교회가 땅을 다 샀습니다. 땅을 사가지고 좋은 땅이란 땅을 다 사들여가지고 시민들에게 소장료를 받는데 그거의 소위 지주급 부르조아 계급입니다. 부르조아. 이것이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내주 러시아 정교회가 막 주교가 이렇게 축도하는데 손을 요만큼 드느냐 이만큼 드느냐 그것 때문에 막 논쟁이 벌어지고 아주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드디어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무자비하게 기독교를 받게 하는 거예요. 받기를 하고,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의 소련이 1917년에 러시아 공산당이 권력을 잡고는 이제 스탈린이라든지 후르시초프라든지 브레즈네프라든지 이런 사람들 잡고는 1991년도 고르바초프가 러시아를 해체합니다. 다 해체해가지고 전부 독립을 실주고 그 다음에 소련을 해체해가지고 새로운 독립국가로 할 때까지 무려 약 한 80년 동안에 교회가 이제 지탄받다. 이제 고르바초프 이후에 개혁이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 한국과 러시아가 이제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을 하고, 한국의 대사가 러시아 가서 대사로 영사를 전부 있고, 러시아가 한국에 와서 대사관 있고, 지금 얼마나 나라와 교류가 심한지요. 제가 타는 비행기가 평일날인데 가득할 정도로 러시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또 러시아 항공이 인천공항으로 드나드는 그런 데고, 지금 부산에서 브라디보스토크까지는 15만 원만 주면은 이틀 동안 배가 가는 공해로 가는데 왕복 30만 원이면 러시아를 갔다 올 정도로 그렇게 문호가 개방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 말씀, 영적인 말씀을 연구해서 설교하는 그것이 제 임무인데, 오늘은 제가 귀한 여러분들에게 러시아 선교 보고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급진적인 1991년도부터 한국과 러시아가 문호가 개방되고는요, 한국의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현대 자동차며 또 삼성, LG 가전제품, 좋은 텔레비, 심지어 아직도 사회주의인데 공산당 공의회 건물벽에도 LG 텔레비가 걸려고요. 전부 에어컨들, 가전제품들, 한국의 초코파이, 한국의 라면들이 막 쇼핑센터마다 넘치는 그런 우리 한국의 문물이 들어가고, 대신 러시아는 우주공학, 기계,
천연가스 배로 싣고 와서 우리 한국에 지금 쓰고 있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 4일 동안 잠을 잔 집이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그 부지를 사가지고, 지금 러시아 땅을 사고 집을 지을 수 있어서 부지를 사가지고 브라디보스톡에서 시내에 들어간 가장 좋은 요지에다가 땅을 사서 거기는 막 공원 같은 숲이 우거진데 거기다 집을 쫙 학교를 짓는데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외국인 그 숙소 통나무 집에서 이번에 잤습니다. 근데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그거를 땅을 사고 집을 그 학교를 세웠는데, 러시아 그 국제학교를 세웠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홍정길 목사님에게, 서울의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에게 홍 목사님이 이것을 잘 관리해 주십시오 해서, 그 홍정길 목사님 그 학교 이사장이시고 지금 그 학교에 총장으로 계신 분이 대구의 동부교회 조무순 장로님인데, 가톨릭 대학교에 그 경제학을 가르치고 은퇴하셔가지고 그 학교가 있는데, 이번에 저를 만나 얼마나 반갑게,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 대구에서 거기 오는 사람 없답니다. 주로 와봐야 뭐 서울에서 오고 뭐 이북 사람 오지 대구에서는 안 간대. 그래서 저를 만나 그렇게 반가워하고 빵도 더 먹으려고, 배는 부른데 고기도 더 먹으려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러시아에 들어가니까 한국 학교, 한국 문물, 한국의 이 사람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참 좋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정생활을 하는데 제일 지출이 큰 몫을 담당하는 것이 뭐죠? 예, 교육비죠. 자녀들 교육비 때문에 등뼈가 휜니다. 근데 그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하여튼 학교에 일체 내는 게 없대요. 그리고 참 신기한 거는 초등학교는 집에 다니지만 중학교만 돼도 전부 기숙사 제도 해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교과서 공부 전부 다 국가 해가지고, 대신 국가에서 대학까지 할 수 있는 놈은 키우니까 대신 나라의 은혜를 갚으라고. 그리고 병원비도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돼도 실제로 의료보험 적용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병원에 가도 돈이 안 되는, 전부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 교육이고 의료고 자기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고.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도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 제 생각이 그래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고등학교까지만 부모 밑에서 공부를 잘 시키고 건강하게 정신이 바르게 믿음으로 한국의 고등학교만 교육을 잘 시키면은 11년만 교육받은 증거가 있으면 러시아에서 국제적인 학교에 받아들이는데 무상으로, 완전히 무상으로 먹고 입히고 재우고 교육시켜가지고, 그거는 러시아 말로, 영어로, 중국어로 가르쳐가지고 국제 글로벌 인재로 키우고. 그래서 우리들도 곧장 자녀를 내 품에만 이렇게 붙잡고 있지 마시고, 그런 나라에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 자녀를 보내셔가지고, 그냥 보내면 안 되죠. 거기에 한국 교회에서 기도로, 믿음으로 투자하고, 기도로 현재 가서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관리하시는 그런 학교 가가지고 아이들 잘 키우면요, 한 6, 7년만 국제교육을 받으면요 아주 국제적인 인물이 됩니다. 이런 우리의 좋은 시기가 우리 왔는데, 왜 그렇게 여기다가 어제 뉴스 나온 데 보니까요, 구급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를 뽑는데 뭐 어떤 과는 뭐 900명이 왔대. 하나를 뽑는데 뭐 제1, 제2, 제3.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물론 구급 공무원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도 그렇게 해서 거기 들어가 본들 거기 만족하십니까?
이번에 저희들을 가이드 하신 김영호 선교사님은 러시아 그 문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요 학자인데 저희들 일주일 동안 차로 운행하시는데 나이 45살 나는 김 박사가 목사님 제 예수 믿고 제 자랑 좀 하게 차를 좀 자랑하는데 공부하는데 부모들이 하나도 안 찌들렸대요. 어떻게 그러냐. 그래서 한국의 서울에서 뭐 보통 그냥 뭐 고등학교 보통 나왔는데 러시아 와가지고 이제 우리로만 대학 공부를 하는데 러시아 공부를 한 거예요. 하는데 그 대학 졸업 맞고 나니까 한국에서 이 주유소를 한국의 이제 정유회사에서 SK에서 러시아에 주유소를 세우잖아요. 곳곳마다 주유소를 세우는데 그 주유소를 세우는데 이제 러시아 국내에 여러 가지 뭐 허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러시아 시청, 러시아의 관청에서 하는 모든 문서를 전부 이제 번역해주고 허가 받도록 하고 안내하고 그 러시아 말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그 직분으로 SK 직직을 했는데 대학교 갓 나온 청년이 목사님 우리 집 아들이 한국 돈으로 한 달에 700만 원을 받는데요. 힘도 하나도 안 든답니다. 러시아어 A4 용지 5장을 줘가지고 이거 번역해준다니까 그냥 술술술 번역을 막 하는. 왜냐하면 한국말 융통하지요. 한국어만 잘라놨어. 그리고 러시아 말 융통하니까 그러게. 그리고 다른 또 그 러시아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 러시아 춤을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오란들 많아요.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춤, 예술, 뭐 미술 같은 거 러시아는 1000년을 묵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게임이 안 될 정도. 그런 데 가서 본격적인 공부를 할 때에 그 아이들의 장래가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을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까지를 잘 시켜서 그 현지에서 영적으로 보살펴주는 후견인이 반드시 다 하나님이 심어낸 그런 데 보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인재로 키우실 때에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세계 민족에 뛰어난 민족으로 우리나라 쓰실 줄을 믿습니다.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정보가 많기 때문에 지금 얼마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송현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추천을 써주면은 그 나라 가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에서 대나마나 공부도 안 하고 부모 말도 안 듣고 먹는 거는 너무 절제를 못해서 이만해가 그러면은 제가 안 써줘요. 아주 몸도 탄탄하고 근육질이 있고 잠도 제때 자고 밥도 골고루 먹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학교나 이웃에게도 얘는 장래있다 그런 아이들 추천서 써줍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앞으로 돈 아니고도 기도로서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적어도 자녀들이 한국말하고 중국말하고 영어로 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녀로 길러야 앞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들은 그렇게 보내면은 잘 적응합니다. 진짜 잘 적응합니다. 그리고 참 느낀 것이요.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그날 비가 이리 뿌린대. 그 도로 곁에 이제 버스 기다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버스 타느라고 그 사람은 전부 대중교통 이용하고 버스 타느라고 이제 우산을 쓰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차 안에서 보니까요. 얼마나 러시아 남자들도 건강하고 러시아 여자들이 예쁜지 아마 우리로 말하면 중고등학생들일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는. 근데 러시아의 그 여자아이들이 우리
비친데 보니까 예쁘기가 콧날이 아주 똑똑하고 머리는 막 이 금발이 그렇게 웨이브가 지금 금발이고 무슨 뭐 이런 거 뿌린 것도 없대. 그냥 자기 샤워하고 그러고 이 피부는 진짜 배고 같다. 피부가 예쁘고 눈은 움푹한데 파란 눈동자고 그래서 하도 예뻐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그 김용호 선교사한테 물어 성형했나 물어다. 성형이란 이름도 모르네. 우리나라에 김태희나 이효리는 그 게임이 안 됩니다. 얼마나 예쁘지. 그래서 옆에 계신 저 한 나라가 왜 한국 사람 그렇게 좋아하나.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셨어요. 과거 1000년이 넘도록 세계를 지배하던 러시아 제국이 이제는 보면 한국이라는 이 코리아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고 복을 주셔가지고 머리 좋잖아요. 한국 사람은 대환영입니다. 한국 사람 돈 쓰면 대환영입니다. 우리에게는 뭐 몇만 원 돈도 아니잖아요. 그 나라는 그거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상을 왜 세워주셨을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천지개벽할 정도로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갑작스럽게 머리 좋게 하시고 공부 많이 하게 하시고 예수 잘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돈 많이. 이거는 아마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는 앞으로 열심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브라디보스톡은 옛날 말로는 우리나라 옛날 말로는 해삼비, 바다해자, 바다의 해삼이라는 이름이고 연해주라는 이름인데 최근에 블라디보스톡이라는 이름. 이 블라디보스톡은 두 뜻인데 블라디는 극동, 원동, 보스톡은 지배하라. 러시아에서 이 극동을 지배하라는 이름을 이 도시에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보니까요, 아주 천연 요새 항구입니다. 바다에서 들어오는 맨이 한 3km 들어온대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호주의 시드니 항구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핵잠수함이 정박해 있습니다. 뭐 군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 이 군함은 말할 것도 없고 핵잠수함이 정박해 있고 그 극동에 군사요충지고 러시아 문자를 실어 나르는 이 일본으로 한국으로 태평양으로 이 동남아시아에 실어 나르는 이 부동항입니다. 겨울에 얼지 않는 유일한 항구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물자, 일본의 물자, 이 태평양 물자가 들어가는 아주 물자 터미널이에요. 그런 요충지가 이 블라디보스톡이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3일째 되는 날은 아침에 일찍이 먹고 출발했는데 거기서 8시간을 차를 타고 이제 그 북한에 여러분 낮은 선봉 얘기 들으셨죠? 경제특보 또 우리 개성하고 갔습니다. 이제 그 함경북도 최북단에 바다 쪽에 있는 한 몇 개 군을 할애해가지고 국제 그 무대로 이제 한 겁니다. 근데 북한의 라진 선봉과 러시아의 하산과 중국의 훈춘이 함께 세 나라가 만나는 국경지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 허가를 받는데 그 러시아 KGB 거기서 허가를 잘 안 내주는. 근데 우리가 이제 미리 허가를 받고 돈을 주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 하산 가가지고 하산에서 두만강 강둑에 올라서가지고 두만강 그 이북과 러시아 하산역으로 건너지는 철교를 요 밑에 바라다보고 기도를 눈물겨운 기도를 간절히 하고 사진 찍고 거기 이제 몸을 왔는데 참 마음에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나라 내 조국 내 강토 허리 잘린 내 북한 땅을 지척에 두고 말이죠. 지척에 두고 대구서 아침에 출발해서
한낮에 그러면 평양갈, 원산갈 그 거리를 두고 수천 마리를 돌아와서 거기에 하산에 와서 그 언덕에서 조국의 강토를 건너다 본 목사의 심정이 너무너무 감동이고, 하나님 어수속히 북한 땅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마음 놓고 부산서, 대구서 기차를 KTX 타면 서울을 거쳐 원산과 라전을 거쳐서 브라디보스톡을 거쳐서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파리까지, 영국까지 갈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아마 올 것입니다. 아마 멀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렇게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최근에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한국교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가 최근에 역사를 보면은 그 1860년대부터 그 우리나라 사람이 연해주에 가서 살았대요. 러시아 땅에 많이 가 농사짓고 하다가 일제 치하일 때 한동안에 50만 명까지 그 브라디보스가 살았답니다. 근데 그 스탈린이 그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6,000km가 넘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강제로 모조리 전부 이주를 시켰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 영하의 날씨, 40도가 넘는 영하의 날씨에서 집도 없는 데서 거기 가서 버려지고 수천만 명 죽고 거기서 살아보다가 다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고르바초프 개혁으로 다시 이제 연해주로 리턴해 왔는데, 지금도 그 나라에 그 땅에 우리나라 사람 많이 살고 선교사가 7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준 헌금 가지고 예배당 짓고 학교 세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목사님 한 분의 간증을 하시는데 한 해에 200명 러시아 사람 세례를 준대요.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 거기에 그 우스리스크에 계신 목사님은 그 아무르강 하루에 있는 부족에 전도를 했는데, 부족 추장이 예수를 믿고 그 부족이 얼마나 예수를 믿는데 막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복음을 원하는 민족이 우리 주변에 사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 때는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모읍니다. 눈물 겹든 돈을 모아가지고 러시아 가서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한 50병 저 선교사를 파송하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합니다. 우리는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우리는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서 뭐 TV나 설교 홍수지만, 그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너무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받아가 되고 성령을 받는 그런 걸 광경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선교사를 안 가더라도, 우리가 한 헌금을 그런 나라에 보내면은 우리 선교사 간 거와 똑같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그러지 않겠어요? 보내는 자나 간 사람이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게는 제가요 느낀 게, 우리 교회가 3년 전부터 선교비를 보내서, 물론 그전에도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정식으로 조직에 보낸 건데 3년 동안에 금년에도 우리 선교부가 해가지고 이제 선교비를 하니까 모두 성도들이 막 서로 참여해가지고 선교비를 막 내는데, 내중에는요 나도 선교비.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 교인 아닌 분도 막 여기 선교비를 내고, 일본에서도 선교비가 우리 교회로 옵니다. 작년에는 이웃교회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 선교비를 또 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교비를 내가지고 10만원, 20만원, 100만원씩 그 나라를 보내면요, 우리가 가서 어려운 러시아 말 배워가지고 그거 통달해가지고 복음 선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지금 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건강하시고 기도 많이 은혜 받고 힘 얻으셔가지고 복을 많이 받으셔서 우리가 송현중앙교회 성교부를 통해서 헌금을 해서 그런 나라로 앞으로 보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상급을 받겠어.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과 우리 가정의 존재 목적이 무엇을 했죠? 예, 선교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의 존재 목적은 선교다. 예.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예요.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리시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룩하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동토의 땅 러시아를 다녀오게 하시고 그 나라 가서 무슨 관광이나 무슨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살펴보고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한국교회를 돌보고 선교 전략을 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성도들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복을 많이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선교로 아버지 의식이 충만해지게 하시며 성령이 충만해져서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빚을 잘 갚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과 육을 가근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